우리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광의 가문으로의 부르심, 영광의 가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멸치 집안과 오징어 집안이 이 선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서로 이 가문이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멸치나 오징어나 멸치가 비쌀 때가 있고요, 오징어가 비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멸치나 오징어나 뭐 그렇게 가문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멸치 가문도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오징어 가문도 열심히 자기 가문을 자랑했어요. 자랑하다가 이제 끝에 오게 된 게 오징어 집안의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으면서 자기 다리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문의 이제 가문을 이제 보인 거죠. 근데 이 멸치 집에서 가장이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서 화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멸수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징어는 이제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결국 선을 보다가 그게 파토가 났어요. 이제 깨진 거죠. 여러분은 뼈대에 있는 집안의 가정이십니까? 어떠세요? 가문의 자랑, 이런 자랑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뼈대가 있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그게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은 원래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입이 나는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뻗팅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이겠다.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아론이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바람에 아론의 가문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이건 함부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가 이렇게 지목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은 갑자기 뼈대에 있는 가문, 신앙의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으로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떠세요? 가문을 자랑하는 이런 가정들 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이런 가문, 그런 가문이십니까? 그 전에 보면 우리 가문은 출신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뭐 있었어, 뭐 이렇게 가문을 자랑하는 이런 분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가문을 내세우는 이런 또 가문의 전통 이런 것도 막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신앙의 가문을 저희가 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문을 세울 것인가, 어떤 가문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태어난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이든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쳤던 큰 재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고서 솔제니친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50년 가까이 러시아의 혁명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보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많은 문어들을 내었던, 문학적인 문어를 내었던 그런 어떤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공산당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지만 사실은 동방정교와 서방의 정교가 나눠지게 될 때 이 서방의 기독교들은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상, 이 성상들을 만드는 일, 베드로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성상들, 천주교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마리아 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는 베드로 상 이런 아이콘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근데 동방 정교는 사실은 이런 아이콘을 거부했어요. 이 거부하고 이런 것들도 우상이다 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동방정교가 서방의 기독교보다 어떤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거룩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동방정교로 인한 러시아의 이 문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문학적인 문어들은 이런 기독교의 정통성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작품들이, 러시아의 문어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것은 기독교의 그 저항의 아이콘을 거부하고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서방의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세속화되고 또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세속화되면서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돈을 쫓고 있는, 성공을 쫓고 있고 형통을 쫓고 있는 이런 번영의 신앙으로 타락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동방의 정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 이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내면을 사실 뒤집고 보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형통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동방정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러시아 선교를 나가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서방의 기독교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 솔제니친이 철학가이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글을 많이 썼잖아요. 이 솔제니친이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러시아의 혁명이나 그리고 급속도로 공산화되는 이런 많은 이런 일들, 기독교의 탄압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느냐, 결국 그가 결론을 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혜린이가 이야기했던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의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 보면, 신앙의 결산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재정적인 결산도 하지만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 내가 나름대로 어떤 유의를 즐기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의 시간의 비율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몇 %나 될까?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였을까? 아니면 짜투리 시간들, 그냥 남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결산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금년 이 한 해를 기대하거나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은 그냥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렇고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면 아마 작년을 우리가 냉철하게 철저하게 결산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작년에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대한 분명한 예산이 없는 거죠. 결산이 없는 곳에는 예산도 없거든요. 예산은 반드시 결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신앙의 결산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역부로 일부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동태적인 능동, 이게 모순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수동태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게 하시는 것을 나의 능동을 통해서 발휘하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먼저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일처럼 감당하는 것, 그래서 수동이 능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수동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의 일로 능동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이죠. 그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일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모든 일은 다 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솔제니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요 다급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게 되고 미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우리가 저 후손위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4절에 가서 보면요, 그 일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의 가문, 어떻게 보면 뼈대에 있는,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이잖아요. 그냥 제사장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가문인데, 그런 가문에 태어났던 나답과 아비후, 4절에 보십시오. 이런 불행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다른 불이 무엇일까라는 신학적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을 붙인 거예요. 이방인의 불. 이방인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서 이 불을 하나님의 전에 불을 붙인 거죠. 이거는 세속화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였다. 성막에. 이것은 세속화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방법, 이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가 영광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곤조가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에 태어난 우리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순교를 했어요. 이 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형들과 누나들은, 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정말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정말 꼰조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핍박의 속에서는요, 내 신앙의 뼈대를 지켰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핍박이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시키는 방법을 지금도 동원해요. 파키스탄이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갔다 왔던 남수단 위에 있는 북수단, 이런 곳도 여전히 선교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도요 핍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아프리카에 지금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핍박과 환난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유혹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만든 거예요. 다른 불. 야, 그냥 하나님이 같은 불이지. 뭐 이런 복잡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불을 붙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불이지. 이런 거죠. 이런 유혹이 나답과 아비후, 영광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비참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광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론처럼 그냥 아론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영광의 가문,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으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가문의 뼈대에 있는 그런 가문이 된 거예요. 예, 엄청난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영광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의미조차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출신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 어떤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왕이 왕궁을 버리고 시골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한 농부를 만났는데 이 왕과 신하는 이제 다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농부가 이 왕과 신하들을 극진하게 막 대한 거예요. 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 먹을 게 풍부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이 농부가 얼마나 극진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이 잘 영접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줬어요. 어느 날 정세가 이제 안정이 돼서 이 왕과 신하들이 다시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이 농부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 농부가 생각이 나서
농부를 불렀어요.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대접했던 나그네, 그 길손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왕에게 이제 너무 놀란 표정을 짓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근데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다 할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바라겠습니까? 금은부화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칠순인데 칠순잔치에 와주십시오. 이 하나가 농부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시골 그 산골짜기에 한 농부가 칠순을 맞이하는데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분의 칠순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농부가 누구길래 왕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가. 그래가지고 왕이 다녀간 것은 그날 하루인데 이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왕이 한번 다녀갔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직을 주겠다, 내가 뭘 주겠다 해가지고 이 가문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왕이 칠순잔치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가문은 이제 영광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의 왕과 신하가 행차하려면,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우리가 다녀가도 여러분 그 경호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못 옵니다. 여러분 이 탐색기, 금속 탐색기 다 통과 와야 되고요. 여러분 공항에 준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 몸 수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지하에 여기에 이 뭔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지, 여기 밖에 나간 매놀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검색하고 사람 통제합니다. 엄청난 거죠. 왕이 행차할 때 그 경호하며 그 인원하며 얼마나 많겠어요. 막 온 동네가 외지 사람들은 더 많지 않겠어요? 이런 방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가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영화롭게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까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뭐 나눌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요, 예수의 가문, 영광의 가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부심에서 세회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자부심에서 내가 이 영광의 가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뿔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는 게 결국 누구냐? 아비후와 엘르아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역할을 대신해요. 예. 이 역할을,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그들이 이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이 다 합니다. 이 역할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짤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작년의 결산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후회가 있더라 하는 거, 그거부터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부터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형들이 죽음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르아살이요, 거의 실질적인 장남이 되어서 아론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작년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작년에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의 엘르아살 속에서는 작년에 죽었던 나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엘르아살이 그랬어요. 이다말이 그랬어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중에 가다 보면 레위 지파들을, 이제 고앗, 게르손, 므라리 이런 자손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을 나눠서 맡아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영광의 가문에 속한 자로서 이 가문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이미 영광의 가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의 가문, 예수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 가문에 우리가 먹칠하지 않도록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금년은 정말 잘 살지 않을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작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답 같았던 나의 삶, 어떻게 보면 세속화됐던 나의 이런 모습들, 아비후와 같았던 나의 모습들은 이제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삶을 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것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세요. 왜 죽었는가? 나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인정하고 그것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제가 제목이 영광의 가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가문을 일으킬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문을 지킬 자들입니다. 이미 영광의 가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가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가문, 뼈대에 있는 가문, 신앙의 뼈대가 있는 가문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 다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우리가 다른 불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영광의 가문에 지키는 자들이, 수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